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시간이 되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니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고 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느라 마음을 먹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어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걱정을 앞세웠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 아예야 은혜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기념 행사를 위한 준비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6월 10일까지 계속되는 은혜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하는 게스트와 봉사자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정상용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회 사역 위에 하늘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의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사랑과 인내와 지혜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찬양팀 성가대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시며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다시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과 신명기 24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직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안 나와요? 켰는데 안 껐는데.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매주 토요일 충동은 새벽기도, 이번 주도 나오네. 이번 주 공동 식사는 남영돈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부 예배 때, 지금 2부 예배죠. 나중에 설교 끝나고 우리 교회학교 졸업식 진급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회가 또 이어서 있으니까 1시부터 임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BBS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보시면 족발 족편 세일이 있는데 저는 족편이 뭔지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안내 보면 쭉 우리 교회 본당 공사부터 시작해서 행사들이 있는데 이걸 적어 드리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 행사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들의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쓴 책이죠. 거룩한 결혼. 영어 제목은 Sacred Marriage였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지난 시간에 소개해 드렸죠. 지난번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 그랬습니다. 거룩이다. 결혼은 마치 영적인 체육관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힘이 들죠. 땀이 나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근육이 생기는 거죠. 결혼도 똑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잘 훈련하면 영적으로 그렇게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비유와 같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거죠. 그리고 결혼은 나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그랬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또 사랑이야.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사랑을 잘 아시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에게 질문합니다. 결혼한 지 1년 된 부부에게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사랑하죠. 아주 환한 얼굴로 기뻐서 대답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한 지 한 20년 된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두 분은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이제 금방 나오지 않습니다. 글쎄요. 뭐 사랑하니까 같이 살겠지요. 대답이 약간 애매해집니다. 결혼한 지 한 30년 된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정으로 살아요. 정으로. 전우회 같은 거 있잖아요. 전우회 시체를 넘고 넘어 전우회로 살아요. 결혼한 지 한 40년 이상 된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결혼한 지 40년 이상 두 분은 서로 사랑하시나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걸 봤습니다. 맨날 어디 아프다 그러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냥 불우이웃도 없게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살아요. 이게 남의 얘기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 때 어땠습니까? 결혼식 때 그때는 손만 잡아도 떨리지 않았습니까? 눈만 마주쳐도 막 가슴이 콩닥거리지 않았습니까? 하루라도 못 보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손 잡는 거 어떠세요? 옆에 손 한번 잡아보시죠. 어떠세요? 어색합니다. 눈 마주치면 괜히 불편합니다. 내가 또 뭐 잘못했나 싶습니다. 하루 못 보면 마음이 좀 안정이 됩니다. 아내가 친정에 가면 살 것 같다. 해방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랑을 감정으로 알고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사라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게리 토마스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이제 한번 보시면서 1번을 보시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 연애할 때의 사랑, 그것을 가리켜 심리학에서는 리머런스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 리머런스. 쉽게 말해서 콩깍지.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이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코 고는 것도 귀엽고요. 발냄새도 고소하고요. 담배 피는 것도 멋있어 보입니다. 키 작은 사람이면 아담해서 너무 좋아요. 키 큰 사람이면 아주 우람해서 멋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이면 유쾌해서 좋습니다. 정말 말이 많아서 유쾌하죠. 말 없는 사람이면 과묵해서 좋습니다. 뭘 해도 다 좋습니다. 이게 바로 콩깍지죠. 리머런스. 그런데 이 콩깍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우유에 익스파이어 데이시 있듯이 콩깍지에도 익스파이어 데이시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콩깍지의 유통기한은 평균 18개월, 길어야 3년이라고 그럽니다. 3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끝나서 이제 콩깍지가 스르르 벗겨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때부터는 코 고는 게 거슬립니다.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발냄새가 너무 역겨워요. 발 좀 저리 치우라고. 키 작은 사람이면 왜 이렇게 작아? 키 큰 사람이면 왜 이렇게 커? 말 많은 사람이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말 없는 사람이면 왜 이렇게 답답해? 뭘 해도 거슬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콩깍지가 벗겨진 모습입니다. 분명 같은 사람입니다.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처음 3개월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죠. 차를 볼 때마다 기분이 좋죠. 먼지 한 톨이라도 묻으면 닦아줍니다. 문 열 때 조심조심하고 주차할 때 양옆을 잘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다른 차가 옆에 주차하면 바짝 긴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6개월쯤 후에는 더 이상 기분이 설레지 않습니다.
차가 더러워지면 가끔 세차를 하죠. 1년쯤 후에는 비가 오면 그게 이제 세차입니다. 이제 문 열 때 뭐 옆차 신경도 안 씁니다. 차가 변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변한 거죠. 내 감정이 변한 거죠. 이 세차에 대한 설렘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변한 거 아닙니다. 내 감정이 변한 거죠. 그 콩깍지 시절의 설렘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분기점이 옵니다. 감정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사랑도 끝인가요? 감정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사랑도 끝입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면 무엇입니까?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죠. 아주 지루하고 힘든 결혼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졌지만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정의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가 좋은 비유 하나를 소개합니다. 연애의 사랑은 마치 엘리베이터 같다는 거죠. 연애의 사랑은 마치 엘리베이터.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올라갑니다. 이에 비해서 결혼의 사랑은 계단과 같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직접 힘들게 올라가야 됩니다. 힘들고 다리가 아파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비유가 좋아집니다. 엘리베이터는 편하지만 고장나면 멈춥니다. 계단은 힘들지만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은 엘리베이터고요. 훈련하는 사랑은 계단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사랑은 계단과 같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엘리베이터가 멈춰도 훈련의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그런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기 설교노트 2번 보시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죠? 섬김이다. 섬김이다. 사랑이 훈련인데요. 어떤 훈련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는데요.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입니다. 다들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세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도로는 온통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닌 발이 오죽하겠습니까? 아주 더럽고 먼지 투성이 냄새가 납니다. 이 발을 누가 씻겨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발을 씻기는 일은 원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죠. 선생님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붓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자기 발을 뺐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너무나 강한 말씀이었죠. 쉽게 말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안 씻기면 너는 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발을 내주었죠. 요한도 야고보도 다른 제자들도 다 발을 내밀었습니다. 마지막에 한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입니까? 유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를 배신할 걸 뻔히 아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못합니다. 이 인간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내 등에 칼을 꽂을 거야. 그걸 알면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배신자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공식입니다.
이걸 결혼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은 남편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즉 설거지를 해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쓰레기를 버려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퇴근 후에 지친 배우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것을 가리켜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 물론 진짜 매일 발을 씻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일 배우자를 위해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타주는 것, 출근 전에 오늘도 힘내라고 말해주는 것, 저녁에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어주는 것, 주말에 배우자가 쉴 수 있게 아이를 봐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매일의 발 씻기죠. 매일의 사랑 훈련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이 책에서 한 챕터를 통째로 다룬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존경입니다. 영어로 honor죠.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봅니다. 매일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를 존경하는 게 쉽습니까? 어떠세요?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존경했죠. 멋있어 보였습니다. 능력 있어 보였습니다.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다 보잖아요. 속옷 빨래에 뭐가 묻은 것도 보이고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화장실 습관까지 다 알게 되죠. 이제 존경심이 슬슬 사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존경의 마음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게리 토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도 결단이다. 존경도 훈련이다. 쉽게 말하면 존경할 만할 때 존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존경할 수 없을 때 존경하는 것이 진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 우산 쓰는 건 당연하죠. 비 안 오는 날에 우산을 들고 다닐 필요는 없죠. 그런데 존경은 다릅니다. 존경은 비가 오든 안 오든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우산과 같다는 거죠. 배우자가 멋있을 때도 존경하고요, 배우자가 한심해 보일 때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입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매일 발을 씻기고 매일 존경을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 매일의 훈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이것이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설교노트 4번을 보시면 좋은 부부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면 피아노 비유를 하죠. 콘서트 홀에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합니다. 기가 막힌 연주 실력에 관객이 감동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와, 천재야. 타고났어. 어쩜 저렇게 잘하지? 그런데 여러분 정말 타고난 것일까요? 저절로 잘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타고났다 해도 그 피아니스트가 무대 위에 서기까지 얼마나 연습했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일주일에 7일, 어릴 때부터 수십 년, 정말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허리가 아프도록, 눈이 빠지도록 수만 시간의 반복 연습을 한 것입니다. 관객이 보는 것은 무대 위에 아름다운 2시간이죠. 관객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대 뒤에 수만 시간 연습이죠.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부부를 보면 사람들은 부럽게 이렇게 말하죠. 저 부부는 참 잘 만났어. 참 잘 어울려. 참 운이 좋아. 어떻게 저렇게 잘 만났지? 천생연분이야. 정말 그럴까요? 저절로 그렇게 잘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만 시간의 연습이 있었습니다. 참는 연습, 양보하는 연습, 들어주는 연습, 사과하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매일매일 반복한 연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는 절대 타고나는 거 아닙니다. 좋은 부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배운 사람은 다 아시죠. 처음에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도 어렵습니다. 손가락이 꼬입니다.
뭐 바이엘 치는데 1년, 체르니 치는데 또 1년, 뭐 소나타까지 가려면 몇 년이 더 걸리죠. 처음에는 피아노 치는 소리가 소음입니다. 소음. 옆 사람이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어느 날 이제 아름다운 소리가 비로소 나오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삐걱거립니다. 서로 안 맞습니다. 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훈련하면 어느 날 드디어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삐걱거리고 있는 것은 이제 바이엘을 치고 있는 단계죠.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소나타 연주가 등장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훈련해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성경 구절을 하나 보면 오늘 두 번째 본문인데요. 신명기 24장 5절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새로 결혼한 남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설교 노트 이제 5번을 보시면 1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하라. 새로 결혼한 남편은 1년간 군대도 면제고요. 노동도 면제였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임무만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내를 즐겁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임무라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이 구절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 배우자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불행한 건 지 성격 때문이지. 남편이 불만이 많은 건 지 성격 때문이지.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배우자를 즐겁게 하라. 배우자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배우자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리 토마스가 이런 얘기를 소개합니다. 미국에 한 유명한 목사가 있었다고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세계 곳곳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싱가포르에서 아주 큰 행사에 설교자로 초청이 왔습니다. 사례비도 엄청나고요. 세계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목사님의 아이가 이 새로 막 태어난 직후였습니다. 이 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아내와 갓난 아이를 두고 강연하러 가는 것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다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 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가슴에 꽂히지 않습니까?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교회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 집에서는 배우자에게 무관심한 것은 마치 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친절하면서 집에서는 무뚝뚝한 것은 마치 사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훈련장은 어디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먼저 사랑을 훈련하고 그 다음 교회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집에서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게리 토마스가 실질적인 사랑의 훈련 메뉴를 알려주는데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훈련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는 것이 어렵죠. 피아노 연습이 그렇잖아요.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렵지 않지만 그런데 이걸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랑의 훈련도 마찬가지. 하나하나는 쉬운데 매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죠. 첫 번째가 배우자를 웃게 하라. 배우자를 웃게 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배우자를 웃게 하라. 신명기 24장 54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내를 즐겁게 하라. 즐겁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웃게 한다는 거죠.
우리 남편은 나를 참 잘 웃겨. 이 말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뭐 유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뭐 웃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같이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옛날 사진을 꺼내 보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이번에 제가 갑자기 한국에 갈 때 처음에는 비행기표를 하나만 샀습니다. 제 표만 샀어요. 당연하죠. 놀러 가는 것도 아닌데, 상을 당해서 가는 것인데, 그리고 금방 6일 만에 돌아오는 것인데, 집사람까지 비행기 표를 하나 더 사는 것은 정말 큰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 다음 날인가 말하길,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섭다 그랬습니다. 같이 가면 안 되겠냐 그랬습니다. 옛날 같으면 솔직히 씨도 안 먹히는 소리였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제가 혼자 있어도 절대 무섭지 않은 이유를 10가지 논리적으로 아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 장인께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못 가게 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번 뵙고 왔다는 이유로 못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봤자 어차피 장례식도 다 끝났을 것인데 왜 낭비를 하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때는 참 철이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사람이 혼자 있기 무섭다 그래서 왜 무섭냐고 따지지 않고 두말 안 하고 얼른 표를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또 원하는 일이라면 좀 낭비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고마워를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마워. 결혼한 지 오래된 분들에게 묻고 싶은데요. 오늘 배우자에게 고마워 이 말을 몇 번 말했습니까? 몇 번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제로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배우자가 밥을 차려주면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고마운 거죠. 설거지를 해주면 당연한가요? 아니, 고마운 거죠. 돈을 벌어 왔습니다. 당연한가요? 아닙니다. 고마운 거죠. 빨래를 했으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죠. 쓰레기를 버리면 역시 고마운 거죠. 여러분, 고맙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당연해집니다. 당연해지면 무감각해지고요. 무감각해지면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고마워 이 말 한마디가 결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만 말해 보십시오. 한 달이면 결혼이 달라집니다. 자, 세 번째, 하루 10분 눈을 보고 대화하는 겁니다. 전화기 내려놓고 TV 끄고 10분만 배우자의 눈을 보고 대화하는 거죠.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힘든 거 있어? 내가 도와줄 거 뭐 있어? 중요한 대화가 아니어도 그냥 눈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죠. 요즘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같은 공간에서 각자 전화기만 보는 거죠. 한 집에 있으면서 남편은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아내는 핸드폰으로 카톡하고 1시간 동안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몸은 같이 있는데 눈은 따로, 마음도 따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루 10분 그냥 스마트폰 대신 배우자를 보는 거죠. 그 10분이 결혼을 살립니다. 네 번째, 남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하라입니다. 남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하라. 이 사람들 앞에서 배우자의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못해요. 요리도 못해, 청소도 못해, 돈도 못 벌어와. 우리 아내는 잔소리가 끝이 없어요. 하루 종일 잔소리야.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야.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 배우자는 속으로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하면 어떨까요? 칭찬하면 우리 남편이 요리를 정말 잘해요. 우리 아내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 같은 사람 또 없어요. 우리 아내가 최고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 배우자는 어깨가 어썩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남들 앞에서 배우자를 칭찬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것이 매일의 훈련입니다. 남들 앞에서 배우자를 흉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첫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 그렇습니다. 훈련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유통기한이 있다고요.
콩깍지는 길어야 3년입니다. 감정의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이제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섬김이다. 이것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매일 배우자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첫 번째 훈련장은 집입니다. 세 번째, 좋은 부부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재수가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웃게 하고 고마워하고 눈을 보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랑이면서 동시에 무릎 꿇고 발을 씻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한 번이지만 그러나 발을 씻기는 것은 매일입니다. 결혼에서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결혼식 날 서약은 한 번이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은 매일매일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매일 섬기고 매일 웃게 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들어주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훈련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결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한 결혼은 콩깍지가 벗겨진 후에 그때부터 진짜 시작되는 것입니다. 콩깍지가 벗겨졌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결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에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훈련해야 됩니다. 피아니스트가 수만 시간 연습해서 마침내 아름다운 연주를 하듯이 우리도 매일 사랑을 연습해서 아름다운 결혼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랑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감정을 찾아서 파랑새를 찾아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떤 섬김을 실천할까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식었어요가 아니라 오늘 어떤 훈련을 할까? 이것이 결혼 생활이죠. 이번 한 주 사랑의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월요일에는, 내일 월요일 날은 배우자에게 고마워 3번 말하기. 제가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3번 고맙다고 말했습니까? 화요일에는 배우자를 웃게 해주기. 배우자를 웃게 해주기. 배우자가 기뻐하는 일을 해주는 거죠. 수요일에는 10분 동안 눈 보고 대화하기. 목요일은 남 앞에서 배우자 칭찬하기. 금요일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집안일 하나 해주기. 토요일은 배우자가 좋아하는 거 함께 하기.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면서 손잡고 기도하기. 7일에 사랑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사랑을 훈련하는 거룩한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매일의 발씻김이 있고 매일의 감사가 있고 매일의 웃음이 있는 그런 사랑의 훈련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깍지가 씌었던 시절을 지나 콩깍지가 벗겨진 이 자리에서 진짜 사랑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엘리베이터의 편한 사랑이 아니라 계단의 사랑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듯이 저희도 이제 매일 배우자의 말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배우자를 즐겁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집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사기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좋은 부부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에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바이에를 치고 있는 부부에게 소나타의 희망을 주시옵소서. 매일의 작은 훈련이 쌓여서 아름다운 결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저희가 결심한 사랑의 훈련을 끝까지 잘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월요일에는 고마워를 3번 말하고, 화요일에는 배우자를 웃게 하고, 수요일에는 눈을 보고 대화하고, 목요일에는 남 앞에서 칭찬하고, 금요일에는 싫어하는 집안일을 하고, 토요일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주일에는 손을 잡고 기도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부 사이에 섬김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지금부터 우리 교회 학교 진급식을 간단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동부 영유아부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VBS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찬양을 같이 할 건데요. 저희가 이번 여름 성경 학교 동안에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하고 기대하고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4주째인데요.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위해서 마지막 주까지 성경 말씀 잘 읽고 외울 수 있고, 그 찬양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하나님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 아이들이 될 수 있게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중에도 아이들 보면은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들이 배우는 게 God is our creator? 그러면 답장이 Wow, God! 그래서 애들이 주중에 이제 애들 보면은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God is our creator. Oh, God.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은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Yeah. Come on. Can you imagine a love that will never end? God is. Can you imagine a king who calls you a friend? God is. God is the creator and powerful king. God knows the biggest and smallest of things. He loves you more than the moon and the stars. He's everywhere you are. God is. He's everywhere you are. God is. If you wonder if his arms are really open, if you wonder if there really is a heaven, if you wonder if you can really know him, he gave his son so you can live. God is the creator and powerful king. God knows the biggest and smallest of things. He loves you more than the moon and the stars. He's everywhere you are. God is the creator and powerful king. God knows the biggest and smallest of things. He loves you more than the moon and the stars. He's everywhere you are. God is. Oh, God is. He's the creator and king. God is. All right, can we give another round of applause to our Air Grace Elementary VBS? Woo!
Good job, boys and girls. You guys are awesome. 저희가 이 시간 저희 이제 진급식을 시작할 건데요. 저희 진급식은 1년에 이제 프리스쿨에서 킨더가든, 5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12학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진급하는 순서입니다. 근데 이 시간 저희가 프리스쿨에서 킨더가든 올라가는 아이들, we just want to spend this time to promote our students moving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If you know who you are, look at me. You should know because you guys are awesome. And also 5th grade, moving on to G2G Youth. Super excited to have you. And of course, our class of 2026 seniors moving up and commencing into college. So when I call your name, you're going to stand up. So we're going to start with the very special little people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이 학생들은 프리스쿨에서 킨더가든으로 올라가는 학생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로 말할 것 같으면 천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1년에 여러분들 얼굴에 뭘 쓰고 계셨죠?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그 마스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고 표정을 읽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솔직히 세상이 뒤죽박죽 됐을 때 정말로 중요한 사회성을 배웠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Preschool to kindergarten students, I'm going to call your name. I want Amara Annika Christoudos to stand up. I want Ellie So and Gianna Song to stand up. We want to say congratulations because they were born and raised during COVID time. So we were wearing a mask, but they know how to talk. They know how to smile. Can you smile? Show us your smile. Yes, you. Yes, look at that. And they are finally going into kindergarten. Everybody clap. Woo-hoo! So our senior pastor, Reverend Jung, is going to promote you into elementary.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들 진정서랑 또 저희 작은 선물, 큰 선물이지만 사이즈는 작아요. 네, 영원한 말씀을 읽을 수 있게. And you're going to get a nice lei. We're very practical here, so you can use or eat the lei. All right. Thank you, Aya Grace Church. Let's continue to congratulate. 우리 아이들이 코비드가 이제 지나서 저 얼굴에 마스크가 없죠? 정말로 밝은 모습으로 초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도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Good job, guys. All right. You're gonna notice my voice changing because you are old now. 5th graders, if you know who you are, I want you to stand up. Abraham Lim, Addison, also going by Addie Christoudos, and Ryan. 저희 라이언은 지금 휴가 중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많이 지금 베이케이션을 가서 저희 But yes, you are entering G2G. G2G, can we give them a round of applause? Woohoo! You now belong to us. 이제 초등학교에서 저희 G2G 중고등부 학생으로 저희들 입학하면서 저희 너무너무 기쁘고 이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나님을 멋지게 할까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 웰컴합니다. Alright. Last, final but not least, we want to congratulate class of 2026. There's 3 of you. So there's Ara, Catherine, and Kaden. Could you rise? And yes, you two. 저 2026년 졸업생입니다. 우리 아라, Catherine, Kaden. 그래서 우리 아라는 지금 휴가 중인데 이 학생들이 이제는 애가 아니에요. 어른인데 어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Yes, this is Kaden. Kaden will be attending University of Hawaii. Catherine will be attending Carnegie Mellon in Philadelphia. And Ara, who is not here with us, but with us in spirit, will be attending Emory. So 이 학생들은 UH, Emory, Carnegie Mellon을 다니면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는 우리 Class of 2026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진급을 같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Thank you for your time and we hope we can continue. So all the Sunday school up on the stage. Can you guys go up on the stage? Yep, stand next to 목사님. Everybody. 저 이 시간 저희 교육부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 주셔서 저희 축복하면 감사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뒤떨어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또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의 1조 또 감사의 예물 또 선교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의 은혜교회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못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조명 좀 켜주세요.